오병이어의 표징과 물 위를 걸으시는 표징이 담기는 요한복음 6장의 이 표징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마지막 반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표징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먹을 것을 달라고,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런 표징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그걸 원했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몇 가지 하시는데,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때 당시에 요한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성만찬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먹던 그 사라지는 빵, 만나 메추라기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징의 목적은 요한복음의 저술한 목적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징의 목적인데, 표징과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게 설교를 주일마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나누어서 예배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의 빵으로 새 힘을 얻어 소망을 얻는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은 늘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더불어서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여러 가지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다 신경 쓰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고 돌이킴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형성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똑같은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그 놀라운 설교,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면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어떻게 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 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에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 형제 자매더라.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이거 뭔가 이게 족보가 꼬인다 그러죠. 족보가 다 꼬여 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예배와 그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그 성만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제일 곤란한 게 나를 뭘로 불러야 되냐 이거잖아요. 나를 뭐로 선고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오피셜하게 성도님 불러도 여러분들은 좀 곤란하시면 형제님, 자매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보통 이제 그러면 집사님 아니면 좀 나이가 많으시면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직분에 대한 그런 애매함이 또 우리가 호칭하다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이 살과 피를 먹는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이 뭔 말 하느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제자 중에 여럿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12사도였을까요? 이 뒤에를 보면 12사도가 아니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12사도들도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12제자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을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하신 분은 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난 이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지금은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더 깊은 헌신을 드리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제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이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이 제자는요 12사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제자 마데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런데 주는 뉘앙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중적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참 제자도 있고 거짓 제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이십니까? 거짓 제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너희들이 왜 이해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나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다 쑥쑥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의 어떤 관점으로 들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6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면 그거를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뭘까요? 앞서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Son of Man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쓰일 때는 항상 어떤 의미냐면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어 부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영광의 단어가 아니라 십자가의 단어이며 낮아짐의 단어입니다. 낮아짐의 단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땐 이 인자, 십자가의 관점으로 들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은 메시아를 영광의 메시아로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 영광의 메시아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였지만 사실 인자는 사실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승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귀라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낮아지심을 전제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이 바로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는 그 새로운 창조,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고난받고 싶지 않죠. 누구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짐은 내가 질 테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를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말이 많이 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낮아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좀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고난을 받기가 싫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영광이라는 관점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63절에 보면요, 그들이 6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영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과 지금 육신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육이라는 단어가 사르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 의미의 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육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요, 헬라적인 철학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는 거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돌보셔야 돼요. 그리고 몸을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육을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은 영적이다 육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정신적으로 그리고 높은 철학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멋진 물질적인 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철학이라도 육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물질적인 것을 너무 악한 것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거룩한 부자, 선한 부자 되라고, 그런 부자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요, 이 육과 영의 갈등이 사라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점인 육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인 영의 관점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여러분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은 실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법칙을 하나 발견하는데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의 법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고범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이 비참함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하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과 영의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 말은 모두 다 영이요 생명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라는 것의 복수형인데요, 즉 말씀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육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 예미쌈을 하실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성령님, 이 말씀을 대할 때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신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요한이라는 분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요한의 설명이 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64절, 65절에 또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운명론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도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심과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에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됨을 이 성경 말씀을 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참되고 거짓됨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에 그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유대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참 제자이십니까? 거짓 제자이십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멋진 고백을 하는 베드로 형님이 나타납니다. 야, 베드로 너무 멋져요. 베드로는요, 그 떠나가는 거짓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이 막 떠나갈 때 좋으셨을까요? 그래,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라,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은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그 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설교하면서 예미쌈을 시작했었습니다. 이 고백,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요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표징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형용상 지금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기오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때 거룩하신 영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분,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킬 때 거룩하신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것, 하기오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이 전체적인 6장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이 이 6장의 그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할 수는 있습니다.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히브리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진리와 그 영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를 얘기하십니다. 또 헷갈려요. 여기 막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비교하면서 육과 영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악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 말은 그가 마귀의 계계에 쫓겨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왜 이 말씀을 담아놨을까요? 저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영화가 끝날 때쯤에 그 다음 편을 예고하는 복선이 나오잖아요. 이 6장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선택을 결국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구만 못 알아들어요? 가룟 유다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남겼는데 가룟 유다만 못 알아들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주석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16절에 보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하나님의 높은 뜻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있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개역개정의 성경의 그 버전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안성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결국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평신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안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가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